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20절 끝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니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의 권능.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큰 권능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는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인자 그리스도,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권능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록하고 증거하며 신앙은 성령의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되고 교회는 항상 능력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 마귀는 전능하신 말씀을 빼앗는 사단이다. 예수는 제자들과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사 성도를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로 삼으시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한다. 성령은 예수의 일을 지금도 역사하시며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일하시니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로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으니 그가 말씀으로 무엇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셔서 믿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신성, 전능하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들이 죄 속에서 나온 인간들에게 그게 아주 본성이고 그게 아주 원초적인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전능한지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저가 말만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저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죠. 자, 내가 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했을 때, 바치라는 건 그냥 바치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라 한 건데,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 그가 시험 들지 않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 내게 적당한 거로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다 어린애같이, 어린애는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들려줘야 좋아하지. 그 이상을 넘었으면 벌써 이게 말씀을 쫓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애초부터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온 인류에게 다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 그랬더니 우리 역대에 나오고 있어요. 전심으로 참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지금 성령 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활 상태를요, 항상 말씀에 비춰보세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기 이전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로. 그럼 육체로 판단하면 육체는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해요.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요구를 다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냥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누가 괴로워? 자기만 괴로운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그냥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한 모든 육체의 고난을 그대로 짊어지고 사니 얼마나 괴롭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능하신 힘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권능이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다른 성도님보다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큰 권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 근데 나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이 큰 권능을 입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6편. 시편 106편에 우리 8절. 8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그의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만 아니라 9절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이 큰 구원을, 이 큰 권능을, 이 큰 능력을, 이 큰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우리 14장 전체는 그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큰 권능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사는 삶 속에 가장 큰 권능이 뭐야? 홍해를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지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권능이 없는데 지금 다 다른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권능,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는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주를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니까 해도 찬양, 달도 찬양, 별도 찬양, 궁창의 모든 하늘들도 찬양 이러는데,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정말 성도들이,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얼마나 찬양하고 지내십니까? 별로 없어요. 예배 때 나와야 찬양하지. 항상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형체를 갖고 오신 형상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있었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이 구원의 그 권능을, 자 옛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홍해를 건너온 거 사건으로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그 현장을, 그 영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죽음에서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서 벗어난 최고의 권능이 뭐냐 그랬더니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의 모든 말씀을 그가 다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 자기에게 붙은 자들에게 주실 권능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 죽음에서 건져내는 부활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자 부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나에게 그러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또 자기를 진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는 항상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음부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나를 살려두지 않아요.
세상은 어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나 영을 위해서 돕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매일매일 바로 예수의 그 부활의 권능,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육체에 책임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 권능이 얼마나 높은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의 궁창, 우리 권능의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로 바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죠. 네가 조금 있으면 인자의 그 권능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인자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천사들의 권능과 함께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요, 이 권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능 있는 자가 이러한 권능을 보는 거지 권능 없는 자는 권능을 못 봐요. 오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돼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모든 기독교가 지금 성령을 받고 거기서 다 스탑이야. 지금 더 이상을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대로 좀 역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 받은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권능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권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권능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 이런 권능들로 바로 나를 이끄시는 건데, 권능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자기 육체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는데도 그거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는 바른 이치니까 그냥 육체를 따라 생활하니 결국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고 거역하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도 이 성령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다 속이고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어쨌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도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뜻대로 또 그 뜻을 이룰 자에게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은사를 나눠 주셔서 권능을 받는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불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하셨으니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니, 기도가 끊임없어서 기도로 뭘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악한 세계를 이기도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것도 권능이죠. 부활이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큰 권능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성령 받고 지금 진리 가운데도 오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권능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있는 성령마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도 살려보려고, 어떻게 하든 살릴 수 있는 자는 살려보려고 그가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권능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 있고,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왜냐하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높은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도 난 다시 물속에서 장사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갖고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왜 자기 스스로를 다시 그렇게 천한 더러운 바로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냐. 그래서 믿음은 뒤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침륜에 빠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침노해 가는데, 그 이유는 권능이 더 나타나니까, 능력이 더 나타나니까, 권세가 더 있으니까 따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앙생활이요, 자 우리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내게 권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근데 이거를 제일 못하는 거야 지금. 불순종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야. 괜찮은 줄 하고.
왜냐하면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전 다시 한번 오늘 말해요. 불순종은 용서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용서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7절 이하 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계명 어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씀, 선악과의 계명이에요. 너 먹으면 죽어, 먹지 않으면 생명이 사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그가 다시 와서 속죄하겠느냐?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전체 말하고 있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만이 이 진리를 기억나고 기도하게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것들을 이기며 우리 육체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권능, 다른 거 고사하고 정말 죄를 이기는 권능이 있으면 병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귀신에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죄만 이기기만 시작하면 다 이기게 돼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이시라는데 그럼 권능도 그냥 영적입니까? 근데 권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 권능의 그림자는 반드시 있다는 걸 오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권능의 그 모든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면 권능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권세가 없는 거야. 나중에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앗이라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권능도 있고 지금도 능력이 있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의 모든 것들을 오늘도 나타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권능이라는 자체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권능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항상 그 보호자 주위에 바로 하늘로 들어오신 아들을 바로 섬기는 영들이라 하고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이 왜 불순종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거를 근본적인 것서부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고치지 못해요. 그 생각부터 하나하나 추적해서 그거를 다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우리 3장을 보니까 자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 다음에 아담이 먹게 돼요. 찾아오셨어요. 자 아담아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먹었는데도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와가 가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뱀에게 와서는 원인을 묻지 않고 저주받아라 하고 이제 그가 땅으로 기어다니는 저주스러운 그 이제 뱀의 형태가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서부터 죄를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가 벌써 악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애통하는 자 속에 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죠? 죄 있는 상태에서 받지 않았어요. 우리 보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상태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 전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요, 마음에 찔리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오든가 뭐가 나오지, 찔리지 않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냥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찔려도 어떡할 거? 그럼 우리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다시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는 성령은 계셔도 일하지 않으세요. 이 무서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은사가 없다, 능력이 없다, 권능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면 돼. 또 회개하면 돼.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지금 겸손한 척만 한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쟤는 지금 그냥 저렇게 내 앞에서 잠시 저러고 있는 건데 그래도 내가 조금 봐주지 하고 그런 말씀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어디 있을 때 내가 그때부터 봤지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권능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라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가 어떻게 돼?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처럼 큰 권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전능하고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그랬더니 말씀으로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하늘과 만물이 다 어떻게 돼? 다 통치 붙들려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적 생활,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이요, 말씀으로만 붙들려 있으면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자,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곧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가 증거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능력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능력이요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 하늘과 만물의 모든 이 형상, 그 능력들은 바로 영광 자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본체, 실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는 거야? 영광. 영광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 영광과 본체도, 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빛으로, 그 다음에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늘과 만물과 능력과 영광, 그 하나님 본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 또 하나님 아버지는 벌벌 떨면서 예수는 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은혜와 사랑이라 하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생활하고 마음대로 죄를 져도 제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분이 아닌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도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것,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난 지금 너에게는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너를 심판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는 역사를 안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우리 계시록 22장에 있어요. 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 이 보좌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보좌를 이 땅의 형상으로 보게 하셨어요. 자, 내가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지 해서 그
보호자를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얇은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는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소에 뭘 뿌리는 거야? 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보호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고 예수도 자기의 피를 갖고 그 보호자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보호자의 이름을 둔 거죠. 이름이 영적이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죄소 외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 권능들,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딱 정리되셔야 돼요. 자, 권능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내가 딱 모셨으면 더 이상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항상 뭐를 깔고 있어야 돼? 피를 깔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 항상 죄는 지울 수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항상 내가 핏부림을 받고 있으면, 자, 그러면 내가 모시고 있는 이름을 누가 수정도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정도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자, 성도들에게 이 천사를 사용할 권리를 줬다는 거,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으니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됐으니, 자, 예수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0대형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께 구해서 너를 도울 권능, 영들, 천사들을 바로 사용해라, 너희 심부름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 있는 생활은 누가 천사를 많이 부리느냐에 달렸는데, 천사를 부를 때 죄 속에서 천사를 못 불러요. 죄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천사가 오는 거야? 타락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이 영적인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을 여러분 쫙 구별하면요, 권능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모시는 성소를 이스라엘에게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보니까 신의 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요, 또 우리 시편에는 권능의 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능의 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역사되어지고, 잠시 죄가 있는 인간이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법궤 앞과 인간 앞에 뭘 가로막는 거예요? 휘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성전은 예수께서 이 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찢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이미 법궤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걸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네 영혼은 하나님의 하늘이요, 궁전이요, 보좌요, 그 이름 법궤가 있는 것이요 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성령이 임하실 때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은 하나씩 따라온다 이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바람과 이 모든 이 불에 이러한 모든 불병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불도 못 봤어, 바람 같은 것도 못 봤어. 근데 그런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방언 말하기가 싫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 안 받으면요, 하루 종일이라도 방언해요. 방언하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방언만 해보세요. 뭐가 타닥타닥 하고 열쇠고리가 풀리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탁탁탁탁 생각이 오르고 지혜가 번쩍번쩍번쩍 하는 게, 그게 내가 아니라 뭐가 온 거요? 바람같이 불같이 누가 나를 돕는 거요? 천사, 이 권능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로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니, 만왕의 왕이 직접 일하시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자기의 사역자들을.
그래서 하늘의 사역자들, 하늘의 종들, 일꾼들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능들이라. 하늘의 권능들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올 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흔들리리라. 왜냐면 그 수많은 영광의 그 천사들이 어떻게? 다 내려오니까. 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천사가 내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을 원근각지에서 다 모아 내 이름 있는 곳에 그들이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능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영혼은 바로 성전이요 하늘이요 보좌요. 그래서 그 옛날 법궤와 같은, 똑같은, 그보다 더 나은 영광이죠. 그보다 더 높은 권능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어떻게 천사들을 다루니까. 옛날 구약성서의 사람들은 천사를 다뤘어요? 못 다뤘어요? 못 다뤘어요. 천사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원리, 이거를 알아두면, 자, 여러분 나와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그럼 모세가 나보다 더 클까? 내가 더 클까? 내가 더 커요. 근데 입으로는 내가 더 크지만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난 모세가 부러워. 이런 게 많지. 왜냐면은 이 권능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침례 요한이라.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침례 요한이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하늘에 천국에서 난 자는 바로 더 큰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권능을 딱 가져야 돼. 권세를 딱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돼. 자, 우리 옛날에 우리 이조시대 역사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저 산골짜기에서 뛰놀던 아이가 뭐 궁중에 피가 하나 섞였다고 어떻게 다 갖고 가서 당신 이렇게 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왕소녀 해갖고 모셔오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왕이 되는 거야. 여봐라 하고 권능을 나타내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성령 받고 이거를 깨달은 거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된 권세가 있어. 아니 뭐 천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 내 거지. 잡아 보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더 좋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저기 가고 싶은 거야. 이 영적을 알면 가고 싶은 데가 아무 데도 없다니까. 나는 매일매일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조금 또 이제 돌아가세요. 그 옛날 그 법궤가 있을 때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금등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이 등잔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꺼트리지 말아라. 이제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등불을 주는 언약이라.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등불은 언약이라. 우리 한 번만 쉬자. 등불은 언약이라. 그래서 계속 금등잔에 불을 피우고 제사장은 불을 꺼트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기도의 향을 꺼트리면 돼? 안 돼. 근데 이 불이 언제 활활 타냐 했더니 기도할 때만 타는 거야. 그래서 기도와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환하지 않은 거야. 어두운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꼭 이 등불이 왜 언약이냐 그랬더니 그 하늘 보좌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7 등불이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4장 5절. 제 설교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만 하면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원리를 쭉 지금 풀어줘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도 못 알아듣고 걸려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성경도 못 따르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계시록 4장 우리 5절 6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불이 있어 없어요? 이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랬더니 그 7 주발이 있는데 7 등불 그랬어요. 7 영이더라. 그리고 이
보좌 주위에 이러한 그 영들을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생물에 눈이 어떻게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록 우리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스가랴 4장 2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천사들이 온 세상에 그 눈으로 가득하여 다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오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진심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만 뭘 주신다는 거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야. 권능이 없는 거야.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지금 금등잔이 활활 타고 있으니 오늘날 이 등잔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등불로 세워진 거예요. 이 등불이 뭐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영혼의 영혼이라,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우리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우리 3번 시작.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 보면 알아요. 등불이 환한 사람은요 순종이에요. 꺼진 사람은 계속 불순종, 유혹, 다 시험, 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빛이 환한가 어두운가 보라는 거야 안 보라는 거야. 그거를 감감하는 게 영적 생활이라. 왜냐하면 불이 환할 때 누가 수종들기 때문에 7 영들이 환하게 나를 수종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 어디를 다는 것보다 자, 내 주위에 이러한 영적인 수행원이 다니다는 건 굉장한 유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가는 곳마다 뭘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할 때 주님이 직접 나가고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수용들던 천사들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시편 103편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있어서 방언을 함으로 적어도 한 영은 있어요. 돕는 권능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말씀과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하면 천사는 어떻게 돼? 더 점점점 증가가 되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권세로 자, 날 도우라면 그때 예의하고 나를 돕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천사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그런데 나 지금 천사가 부럽죠. 이 마음속에. 이거 못 믿는 거야. 확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천사를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면류관 뺏긴다 하는 그 얘기를 하셔서 천사는 나의 뭐예요? 심부름꾼, 영적 심부름꾼. 이것들이 많이 있어야 권능들이라, 영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들이 자, 7 등불 그 성전에 있던 그 금초대요. 이거는 언약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7 영이요. 그 다음에 7 눈이요. 그 천사들의 사역이라 하는 거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으로 내 영혼에 불이 들어왔어요. 성령으로 그 영광의 영으로 불이 들어왔으면 그때로부터 난 제사장이 됐으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몸만 환하게 불을 붙이면 되는 거야. 내 영혼의 등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너 첫사랑 첫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금초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았어도 전혀 성령의 사이 없이 인간의 의지로만 나가는 거는 이미 금초대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적어도 불이라도 간당하게 있으면 그래도 때마다 뭐는 있어? 감동을 있고 깨달음을 있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않은 각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는 거는 굉장히 무지한 일이요. 자기 영혼을 굉장히 아주 하나님 뜻에서 너무 멀리 떠나게 해버리는 아주 무방태 상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권능들이 무엇이냐? 오늘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은 곧 따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래 권능이란 뜻은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가락이 있나? 없지. 손가락은 자, 어디에 붙었어요? 몸에 붙었어요. 지체라 이거예요.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체, 사역자들,
종들, 일꾼들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꾼은 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들이 이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붙은 지체가 되어 이런 하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실제로 우리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누가 다 그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여? 그냥 피 바르고 넘어간 것밖에 안 보이고, 물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걸어 나온 것밖에 아닌데, 그 일을 다 누가 했다는 거야? 다 천사가 했다는 거를 우리 민수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 자, 애굽에서 나오고 매일매일 이 더러운 물속에서 나오고 이거를 돕는 자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너 이 기도해라, 주기도 말씀하셨으니 그 기도하고 나를 돕는 권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이라 이거예요. 아까 천사는, 자, 내가 천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요? 아니면 내가 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라 이거예요. 불이는 영이니까 바로 불이어서 역사를 하면,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이러한 영들이 돕는다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천사가 도와요, 안 도와요? 실제적으로 돕는다는 걸 우리 계시록 8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근데 왜 이렇게 하기 싫으냐? 하기 싫은 이유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권능들, 거룩한 권능, 거룩한 영들도 있지만 방해하는 악한 영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지금 잠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 든 거야. 시험 드는 자, 악한 자, 영적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뭘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의 천사야 날 도우라 하고 시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많은 정죄감이 있어요. 아,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을 때는 회개는 하고 싶은데 말로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간구의 영을 구하라. 회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구하면 회개를 돕는 천군 천사가 권능으로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방언으로 기다가 갑자기 막 통곡이 나고 흑흑거리고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회개치 못한 나의 심령을 성령이 바로 권능들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사 회개하게 하셔서, 어쨌든 성령의 역사였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시고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권능들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살면서요, 돈이 없어요, 먹을거리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가난이 무엇이라는 걸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그 기름을 채우는 열왕기하 4장 4절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하고 아들이죠. 선지자가 그냥 빚을 많이 지고 죽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빚이에요. 근데 와서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어떻게? 그 기름 한 병으로 계속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자,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빚이 진 게 문제가 아니야.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없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큰 가난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야. 은사가 없는 거야. 권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다녀. 그러니 아직도 육체에 속한 어리석은 자요, 이 신령한 일을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이요, 받지도 않는 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육체에 있는 자들하고는 변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을 뵙게 하는 것이지, 예수도 억지로 따라오지 않는 자들, 자, 나를 두세 번 받지를 않아. 그러면 발에 먼지라도 떨어뜨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권능들로 말미암아, 자, 하늘의 그 충만한 그 권능들이 예수 이름을 수종드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을 수종드는 그 권능들이 많은 그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자들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목사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이 영들의 역사, 이 권능들, 은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가난이에요. 이거를 방해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부터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쨌든 악한 영들이 역사하려고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마지막 날에 올 때 예수께서 데려가시는 영혼들을, 어떤 영혼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등불이 환히 밝혀지고 기름이 넉넉한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그랬지, 기름이 조금 있고 불이 환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남겨진다는 하시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자 종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자,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손가락. 그 손가락이 얼마나 우리가 가깝게 편하게 쓸 수 있냐 이게요. 그렇다면 바로 이 권능들을 내가 어떻게 손가락같이 써. 예수 이름으로 지배하고 살아. 다스려. 이걸로 다 명령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줬으니, 예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되는데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하게, 얼마나 정말 무식하게,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소지가 아무것도 없이 아직도 깜깜하게 우리 소경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제 성령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도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뭐를 주고 싶은다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은사를 다 나눠주고 싶은 거야. 이 은사가 다 뭐라는 거예요? 권능들. 자, 아까 7 등잔에 7 영이에요. 은사는 뭔가 하면 천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역사예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 눈이 좋아갖고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눈이 얼마나 어두우면 우리가 환상을 못 보겠어. 근데 천사가 역사하면 뭐 갑자기 다 보이는 거야, 세상에. 너무 신기하죠? 이 말씀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말씀이 딱 비춰지면 벌써 탁탁탁탁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기도 시간에 뭔가 남은 못 듣는데 나는 듣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뭐 따라 평안해라, 따라 어디 이사가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고, 말씀이 이렇지 않니? 이렇지 않니? 이거 뭔가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영들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권능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이런 충만한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은사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 방언만 교육하고 은사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건 심히도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요, 심히도 빈 심령, 기름이 없는 빈 심령이요, 메마른 심령이요, 돌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사가 다 아시지만 은사를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이제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수없이 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영들이에요. 이 영들이 충만하여 이 은사가 나한테 다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은사는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뭘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바로 돕는 것이다. 천사가 하는 일은 그거라고 그랬죠. 바로 그렇게 해서 정말 권능 있는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 증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내게 증거가 있어도 어떻게? 그거 일평생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간증은 일평생에 뭐야? 몇 천 년 동안 지금 이뤄내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들, 이러한 은사들, 권능들이 충만할 때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하리라? 나으리라. 그냥 나으리라. 이 현재성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뱀을 어떻게 씹으며 그랬더니 또 어떤 말이지 신학교에서는 뱀을 실제로 잡았대. 물려 죽지. 그 뱀이 아니야. 이 뱀은 옛뱀이요. 뭐라는 거요? 용이요, 마귀요. 그렇지. 영으로 다 이긴다는 것인데 또 물 위로 걸어가 했더니 어떻게? 지가 막 물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빠져 죽은 인도의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 물이 뭐라는 거야?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능들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거고 물 위에서 나온 그의 땅이 되어 그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예수의 증거로 증인을 우리가 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는요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어디서부터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러니 아까 성령이 말씀 때 급하고 가는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로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죄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이기고 모든 가난을 이기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영광의 나라, 가장 능력의 나라, 가장 권능의 나라라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고 싶어 하는데 권능들이 없어 일을 지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불을 밝히고 그다음에 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불똥을 따고 불똥은 언제든지 생기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로 흉허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모든 흉허물의 그 불똥을 무엇으로 잘라?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말씀이 검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딱딱 다 잘라버리고 밀 거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영들을 다 사용하여 일곱 영들, 일곱 주발이 환히 받쳐 있으면 자 어둠이 몰려올까요? 못 와요. 그냥 나가요. 유혹은 있지요. 밖에서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막 그 빛을 막 발하기 시작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등불 약속. 나는 세상의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어둠을 비춰내는 빛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권능으로 들어오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당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흉한 권세에서 휘둘려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사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힘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모자라 갖고 마귀에게 눌려 마귀의 권능은 못 밖에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시험 들고 유혹받고 이렇게 사는 자기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 육체에 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보존해 주는 것들이 권능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이 권능들이 많고 영들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폐일어나고 예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 안 줬다는 거예요. 다 줬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상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가는 일이요? 사람들 오는 것만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되든지 끝까지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끝까지 고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성도 하는 뜻대로 권능 있게 살고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살다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본문에는 이제 올라가시면서 누구에게 다 주시는 거야?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늘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와 같은 일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목적이 바로 나와 같은 일 하자. 영광 돌리자.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개, 금초 때 지금 불은 있으나 불이 희미한 것과 불똥과 기름이 넉넉하지 않은 거,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관심해. 이런 거 전혀 무관심한 거야. 그냥 육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굉장히 방탕한 생활이요. 굉장히 무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구하세요. 오늘서부터 끝까지 구하세요. 될 때까지 구하세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사는 나타나요. 제가 항상 간증하잖아요. 처음 성령 받고 토요일에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수요 예배 가서 1시간 반 전에 예배 가서 1시간 반 동안 막 기도할 때 끝날 무렵에 은사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지금까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 힘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은사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중보 기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안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사가 어떻든 나타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굉장히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계속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수할 때 딱 보면 알아요.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이 많다는 건 회개, 바로 불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은사와 권능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밖에 없다.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권능들로 뭘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목사 할 일은 단 하나.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 모인 거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거야. 반드시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 그 이름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내 이름으로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닦고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요. 우리는 그 몸에 지체해라. 그 몸, 예수의 몸에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손만 내밀어도 어떻게? 병이 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병이 나.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교회에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병이 난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 병들은 다 낫고, 바로 이러한 권능들로, 하늘의 권능들로 이 땅의 흑암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자유롭게 이기며 해방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히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권능을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정말 무능하게 살지 마시고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과 은사가 다 드러나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불똥을 탔대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 이름만 나타내는 바로 그 일을 높이시기만 한다면 성령은 오늘도 자기의 뜻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된 확정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되고 이 땅에서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아 무능함을 회개하고 권능에는 증인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무능함을 회개하고 권능에는 증인되자. 자, 성령의 능력과 기름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예수께서 병을 고칠 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어요. 이 시간 막 구하셔야 돼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한 것처럼 나에게 오는 그 권능, 그 능력이 누구라고요? 천사.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문제들이 이러한 천사가 도우심으로 천사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권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이 있음이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이 충만치 않고 아버지 또 우리 등불이 환하지 않고 아버지의 불똥이 있고 어두운 것과 또 기름이 넉넉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다 회개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러한 은사와 권능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장성하는 자들이
은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돕는 아버지 충만한 이런 권능들이 임하도록 천군 천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고 성령으로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정 안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건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였던 것, 은사와 이런 권능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게으르고 악했던 것, 불을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권세를 사용하고 권능들을 사용하도록 손가락같이 사용하도록 권능들 지체들을 사용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건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배에 손 얹으세요. 기도해도 병이 나가지 않는 건요, 여러분의 생활이 깨끗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죄 속에 있어서 그래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 의지하시고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권능이 함께하도록, 또 영적 생활 방해받고 정말 불순종 계속 나를 방해하고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 머리에 손 얹고요. 이런 것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명령 기도하시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빈 그릇에 그 한 병 기름으로 기름 붓듯이 이 시간에 내 영혼에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은사가 다 살아나도록 권능들이 역사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